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중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1장부터 오늘 36장에 이르기까지 39장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통치했던 두 대표적인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하스라는 사람이고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잘 이렇게 아주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당신이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리고 증거를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리라 그랬는데, 아하스는요 마음이 가버렸어요. 마음이 누구한테로 갔느냐 하면은요 아수르한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서 아수르하고 싸우면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아수르를 물리치리라 그랬는데 마음이 아수르로 기울어졌습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겠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너는 진짜 약이 없다, 예수밖에 약이 없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기적을 보아야 내가 돌아오겠구나. 아하스가 하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와 같은 아주 희귀한 영적으로 파괴된, 그리고 열국을 의지하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 사람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죽고 왕이 되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29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14년에 이르도록, 절반에 이르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당을 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예루살렘에서만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산당을 폐하라, 제하라.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왕의 거의 반, 29년 얼마나 통치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히스기야는 잘 몰랐지만은 14년이 지났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은 BC 701년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조선 시대, 이런 시대 되겠죠.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BC 701년에 아수르 왕,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요? 아수르에 조공도 안 바치고 충성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대적하니까 쳐들어왔죠. 애굽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은 상태에서 아수르의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따르지 않으니까 힘이 있는 사네립, 이 사네립이 쳐들어온 것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여러 가지를 겪었는데, 그 중에 고통스러운 일은 히스기야 왕 통치 4년부터 6년까지 북쪽의 사마리아가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국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형제국이었는데 위에 나라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살마네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공격했다가 아주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사르곤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네립에 의해서 유다 거의 전토가, 수많은 견고한 성들이 여기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네립의 역사를 보면은 46개의 성읍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46개의 성읍 가운데 지금 현실에는 2개의 성읍이 나왔습니다.
라기스가 조금 있다 이제 무너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포위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왕도이기 때문에 왕도에 랍사게라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해라. 그냥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 무화과나무 밑에서 포도나무 과실들을 먹게끔 그렇게 할 테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지금 다 무너졌지 않느냐. 그리고 라기스를 공성 중이고 지금 라기스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라기스도 무너지면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은 게 없는데 그냥 그렇게 너무 어렵게 가지 말고 그냥 항복하면은 살 수 있다. 그럼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나라가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다 뺏기는 거죠. 나라 다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은 종이 되는 거죠. 왕가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그냥 백성들은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민족적인 그런 역사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소유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이 가졌던 권위와 영광과 재산은 전부 다른 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상실하게 되면 백성들이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되느냐 아니면 조공을 바치면서 그냥 복종하고 있겠느냐. 그럼 조공을 지금 바쳤어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타협하자 그래가지고 너희들 다른 왕을 따랐으니까 애굽 왕을 따랐으니까 타협하자. 그래서 조공을 바쳐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쳐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바쳤어요. 성전에 있는 금을 전부 긁어다가 가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다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항복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털어가겠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중언어에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이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외교적인 프로토콜에 의해서, 외교적인 그 전례에 의해서, 외교적인 규정에 의해서 지금 장군이 나왔으니까 왕이 나가면 안 되죠. 이 장군하고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세 사람이 나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외교 관계니까 전쟁이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왕한테 전하기 위해서 사관이 나갔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요. 또 외교를 맡아보는 그런 대신 중에서 아주 높은 대신인데 이제 국내 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전부 적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이 유다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정황을 뭐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뭐를 하려고 하느냐? 심리적인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기 전에는요, 뭘 무너뜨려야 되냐면 심리적인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탄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조직을 해체시키는 일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 존엄, 위엄 이런 거 다 무너뜨리는 거죠.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은 무엇이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든지 너희 남편 믿을 수가 없다. 너희 아내 믿을 수가 없다. 더 좋은 사람들 많다. 네가 지금 얽매여 있는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지금 니들이 히스기야를 의지하고 있고 히스기야 명령을 의지하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건 지금 히스기야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다. 너희들이 마땅히 항복해야 행복한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14절, 1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의뢰의 마음, 그리고 왕을 의지하는 그 의뢰의 마음, 그거 믿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능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큰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도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리적인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두렵게 하는 것이죠. 굴복시키는 것이죠. 아니, 죽을 때 죽더라도, 병 걸릴 때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살아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스크도 안 하고 그냥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지선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랍사게가 하는 것입니다. 랍사게가 그렇게 예언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히스기야 다 뺏기지 않았느냐? 이제 예루살렘만 남지 않았느냐? 이 현실을 보아라. 내가 2,000명의 사람들이 탈 수 있는 2,000필의 말을 너희가 준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거 탈 수 있느냐? 너희들 지금 양식 다 떨어져 나가지 않느냐? 이제 너희들이 본 변을 먹고 마시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 무서운 말이죠.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터인데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잘 믿어야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죠. 그냥 허랑방탕하고 놀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자신의 양심에도 거스리는 일이죠. 지금까지 믿어보지 않았는데, 물론 어려웠을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영적인 전쟁에 처음부터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느냐? 산당을 다 훼손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자. 그리고 이 산당에서 이 잡신들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 이거 하지 말자. 이거 다 부셨습니다. 다 부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구하자. 그 얘기를 누가 알고 있는가 하면은요 랍사게가 알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랍사게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헛된 일 했다. 신을 이것저것 다 의지해야 되고, 아수르의 신들도 아수르제 신, 이 제국의 신을 의지해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버리지 않았느냐? 이거 너희들 잘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와에게로만 돌아간다는 거, 그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산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했던 거 너희들 그거 잘못한 거다. 너희 그거 하느라고 아수르제 신을 버리지 않았느냐? 아수르의 신 벨을 버리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독립한다는 거 이게 말짱어 거다. 너희들이 힘 있어야 독립하지. 너희들이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너희 무슨 힘 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여기 윗못 세탁하는 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샘이 나는 곳입니다. 샘이 나는 곳, 물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목가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지금은 뭐 이렇게 둥그렇게 성이 쳐져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기드온 골짜기, 흰놈 골짜기 그쪽으로 쭉 이 성이 쌓여 있었는데요, 길드랗게 해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성전이 있고요, 길드랗게 돼가지고 성벽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기드온 샘이 옆구리에 있었습니다. 그 옆구리에 있는 샘이 성 밖으로 흘러나갔거든요. 그런데 성 밖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쌓으려면은 성에 물을 확보해야 되니까 바위 구멍을 뚫었습니다. 양쪽에서 뚫어가지고 히스기야 그 전쟁통에 뚫어가지고 가까이 오니까 양쪽에서 이 쇠꼬챙이로 바위를 뚫는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터졌어요. 터져가지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500m 정도 석굴을 뚫어가지고 그 석굴로 바깥에 있는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그와 같은 공사를 했습니다. 준비했던 것이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굴을 통해서 물이 안쪽으로, 성 안쪽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그와 같은 공사를 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물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준비했습니다. 준비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사단의 공격, 굉장히 아픈 공격이거든요. 현실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 랍사게의 공격을 그대로 백성들이 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거기 말을 섞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내면이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죠. 야, 하나님 믿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 그냥 내주게 되는 것이죠. 성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히스기야 왕 믿어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그 뒤에 37장에는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랍사게의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은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가 그냥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지 한 150고지가 있는데 150고지에 일개 대대병력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대대병력 한 500명을 공격하려면은요, 한 2,000명 정도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참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병 사격을 먼저 해요. 항공기 혹은 포병 사격을 먼저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격하죠. 그런데 그런 지원 세력이 없으면 언제 공격해야 되느냐 하면 밤에 공격해야 돼요. 지원 세력이 없으면은요, 내 힘만 의지하면은 밤에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곳에서 그냥 숫자적인 우세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요, 지원 세력이 없으면 고독한 전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 지원 세력을 얻는 것이 한 무전 치는 거예요. 무전 치는 거. 항공대는 응답하라. 어디 좌표 어디 그거 공격해달라. 그러면 항공대에 가서 공격하고요, 좌표를 찍어주면 찍어준 대로 곡사포 뭐 여러 종류, 155mm, 105mm, 그 다음에 4.2인치 박격포, 이런 것들로 공격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탱크포를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초토화시키고 난 다음에 사격을 연장시키면서 이제 우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지원이 없으면 우군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이 해결책을 알았어요. 해결책을 안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기록을 들고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이렇게 해괴망측한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싸움의 기록이 성경 세 곳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사야에서 기록되고 있고요,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전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하고 여러분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벌써 타협을 했잖아요. 30달란트 금을 주었고 300달란트 은을 주었잖아요. 사탄하고 타협을 해요? 사탄은 뱀입니다. 뱀, 옛뱀입니다. 옛뱀. 그런데 뱀의 속성이 있어요. 뱀의 속성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을 뿜는 거예요. 사람을 심리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 체계를,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믿음과 신조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죠. 뱀의 독에서, 뱀의 독은 말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말로 심리를 무너뜨리는 거, 언어로 심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뱀은 그냥 삼켜버립니다.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데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그리고 뱃속에서 소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잘게 씹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꿀꺽, 자기보다 큰 거를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뱀은 뭐 타협해가지고 놔두고 자시고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뱀하고 타협하면 그냥 먹히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역사도 사라져버리고, 명예도 사라져버리고, 영광도 사라져버리고, 자존심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종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가 잘못된 이 독이 섞인 말을 듣고 그냥 타락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뱀의 종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종노릇 했던 것이죠.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뱀은, 야, 너희들 포도나무 아래에서, 너희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살게 해주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세 번째 특징은, 첫 번째 독, 두 번째는 그냥 냉큼 산채로 그냥 잡아먹는 것, 그 다음에 집을 차지해요. 뱀은 자기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두더지는 자기 집을 짓죠. 토끼는 파가지고 여우는 자기 집을 짓죠. 그런데 뱀은 지을 수 있는 도구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남의 집을 빼앗는 것입니다. 남의 집을 빼앗는 거예요. 뱀은 쥐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쥐 집에서 사는 겁니다. 자기가 더 크면은 더 큰 동물의 집을 빼앗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었던 그 짐승을 꿀꺽 삼켜버리고 그 집을 자기 집으로 하는 것이죠. 뱀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집을 빼앗는다는 거, 이게 아주 흉악한 사탄의 모습인 거죠. 사탄은 원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가득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사람에게 준 건데 사람의 집을 빼앗아 버렸어요. 사단의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 낮은 곳에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독을 품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원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성읍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나오는 기도의 사람,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